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다베라를 거쳐 기브론 핫다와를 거쳐 이 하세로서 이를 때까지 계속 반역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저집니다. 이제 그 반역 사건이 이제 림마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고 바람광야라고 돼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는 바람광야 중에서 신광야예요. 신광야는 이제 바람광야 일부예요. 그런데 거기는 림마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그 가데스하고 림마의 거리는 8km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니까 거의 가데스부터 림마에 이르기까지 쫙 200만이 함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광에 진을 쳤을 때, 즉 가데스에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 눈앞에 있으니까 가서 취하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민수기 13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선출해서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이 너희들 눈앞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가서 취하라, 가서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계속 몇 번씩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계속 인데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너무 불신앙적이었어요. 한번 가보겠어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보겠어요. 신명기 그 다음에 신명기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신명기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좀 교독을 좀 하자고요. 그게 20절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네, 이와 같이 그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이렇게 요구해서 지금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문제는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눈앞에 와서 봐도.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좋게 여겨갖고 모세가 그럼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갖고 12명을 이렇게 택한데 12명의 지파 있는 가운데 유다 지파의 갈렙, 유다 지파의 여분의 아들 갈렙. 그래가고 특히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예요?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얘기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게 이제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그들이 어떻게 정탐하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가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과연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과연 그 땅은 옥토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과일 나무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진영인지 아니면 산지인지, 이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그 땅에 들어가면 과일을 가져와라, 따와라. 그래서 무화과, 포도나무하고 여러 가지 나무 열매들을 따오게 되는데, 그 땅을 탐지하는데 약 40일 걸립니다. 그 땅이 4개까지, 지금 이 신광야에서 4개까지 거리가 약 400km예요. 거기를 다 이렇게 다 돌고 온 거예요. 자, 돌고 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불신앙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막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영광과 유업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변화 형성기를 경험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어제 수요예배 때처럼 전진하는 믿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반드시 그걸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 천국은 청전한 자의 것이라고 해서 했듯이,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또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 증거로 구름 기둥을 날마다 보잖아. 불기둥을 보면서도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눈앞에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도 또 그것을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있잖아요. 그냥 한번 믿음은 나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믿음은 나 무조건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믿었으니까.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한번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원은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요. 생명을 옮겼는데 그 생명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돼. 그래갖고 그 믿음이 자라가야 돼.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 소망으로 풍성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한 믿음. 이 땅에서, 이 땅은 나그네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내가 삭제되어지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도 그들이 여전히 불신앙적이에요. 보고하는 내용, 그래도 여기에 보면 지도자급이에요.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 딱딱 지적해 주셨어요. 누구의 아들 각 지파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과일을 다 보여주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그들 앞에서 여기 보면 모세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보면, 여기 보면 25절 이후에 보면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그 과일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그 과일 따온 과일을 다 막, 이 포도송이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매가지고 따올 정도. 따가지고 막 무화과와 막 이런 과일도 막 따왔어.
그래갖고 백성들이 딱 보이고 복원을요 딱 합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땅을 딱 보니까 너무나 진짜 각 거기에 보면 아모르인, 아말렉인,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인 그런 들 사람들이 가나안은 요단 강가를 비롯해서 해변 지역에 거하고 누구는 어디에 다 보고를 다 했어요. 헤브론 땅까지 또 에스골 골짜기까지 다 정탐한 내용을 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땅 거민을 보니까 다 거인 안악 자손들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우리가 봐도 우리인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같이 볼 것이 맞다. 그러면서 거짓 보고를 하기를, 심지어 어디까지 거짓으로 보고하냐면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때때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정직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다윗이 우리아에 대해 평생에 정직했다고 했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장성해져 가면서 처음에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아의 사건도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범죄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은 정직입니다. 믿음은 정직한 거예요. 피시스라는 말 자체가 신실하다, 정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올바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보고를 할 때 그들이 왜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이 믿음 없는 이 보고를 했을까? 분명히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갈렙이 우리 한번 30절 읽어봐요. 갈렙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갈렙, 여분의 아들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 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어제 우리가 바디메어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앙, 진짜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신앙, 아무리 우리 눈앞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뛰어넘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 이 갈렙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시켜놓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와, 진짜 이 갈렙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보고를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그들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다 14장에 딱 강해에서 죽게 만들 것이다.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 여호수아와 갈렙, 내 말과 나 자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내 자신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예요.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행하는 것까지가. 이게 자기 믿음이, 자기 신뢰,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 없이 신념을 가지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자기 신념이지. 종교생활. 믿음이라는 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와가지고 내 안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나로부터 출발하는 건 전부 다 종교예요.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자랑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 이번 주일날도 맥주 감사주일이지만 믿음은 그래서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31절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둔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당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민이 이 주민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요. 참 기가 막힌 게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이 없어요. 내 말은 곧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선포를 해도 모세를 통해서 선포를 해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은요 전부 다 마지막 때 요동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 이단에 다 넘어가고요. 짐승의 표 다 받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자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요. 믿음 있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돼요. 분별하게 되고요. 마지막 때 뭐가 짐승의 표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아갈 때 스데반 제사처럼 나아갈 때 돌에 맞아서 충격받지만은 그가 있잖아요. 맞는 순간부터 이게 순간에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아팠지만 이게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확 바뀌어요. 눈이 확 열려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보는 순간 통증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나이다. 왜 스데반 집사가 그거 설교하는 내용 봐봐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암송을 다 했다니까. 말씀이 그를 항상 주장했다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원망불평이 없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보면 요한에서 5장 4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께 단정하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게 무엇인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신 없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성해져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